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77번째. 섭리에 따라 산다는 것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45장 전체를 보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총리가 된 후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과 두 번 만납니다.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을 때 처음 만나죠. 42장 6절에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때는요, 요셉만 형들을 알아보지요. 그러면서 요셉이 20년 전 하나님의 꿈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와서 절을 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거였구나. 그러면서 형들의 마음을 떠보려고 일들을 꾸미죠. 두 번째, 형들과 동생 베냐민도 만납니다. 형들에게 자신을 알립니다. 자, 3절.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아버지 안부를 묻는데 형들이 벌벌 떨면서 입도 뻥긋 못합니다. 요셉이 한마디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마 다들 속으로 이젠 죽었구나. 요셉의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짓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죽을 목숨이구나. 근데 그때 요셉이 뜻밖의 말을 하는 게 뭐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할 건지를 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사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섭리에 따라 산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심오한 여러분 삶의 모습과 신앙이 담겨 있어요.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누가 자기를 애굽에 보냈다고 말합니까? 5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를 보내셨나이다. 7절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니. 누구래요? 하나님이라고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형들입니다. 요셉이 그를 모릅니까? 알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왕이죠. 요셉이 그를 모르니까 압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8절에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요셉의 신앙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살지요. 그래서 자리를 노예로 판 형들이나 감옥에 보낸 주인 보디발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 보디발을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사십니까? 옛날 노래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이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회사에 가서 아무 의자나 앉으면 주인입니까? 여러분, 주인이 앉아야 됩니다. 주인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안전하죠. 안심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분명히 믿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십시오. 섭리에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요. 요셉은 누가 자기 인생을 지금 여기까지로
인도했다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5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걸 인정합니다. 인도하시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시하고 자기 길을 갑니까? 아니죠. 인도하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인도하심에 따라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래서 주인이 인정하는 가정 총무가 되죠. 누명 쓰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교도소 소장에게 충성합니다. 그랬더니 교도소 총무가 돼요. 나라의 총리가 돼서는 왕과 백성들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죠. 왜 요셉은 어떤 자리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았을까요? 맞아.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인도하셨으니까 그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요셉이 그랬단 말입니다. 노예였을 때 주인의 아내가 계속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인도하심입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39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적극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죄의 유혹에는 적극 거부하는 모습.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걸 깨달았고요.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디를 인도하시든지, 어떤 일로 인도하시든지 적극적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신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로든지 그걸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섭리에 따라 사는 사람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섭리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총리를 출세한 요셉이 어떻게 삽니까? 서름과 한을 날려버리고 폼 잡고 살았을까요? 자기를 판 형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통쾌하게 복수합니까? 아니죠.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압니다.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5절 보십시오. 왜 자기를 총리로 세웠대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애국 국민을 기근에서 구해내는 정치에 온 힘을 쓰잖아요. 7절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자기를 판 형들이지만 최선을 다해 보호해 줍니다. 가족들을 책임지고 부양합니다. 11절에 나오죠.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그거니까. 멋지죠,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인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먼저 용서해달라고 합니까? 요셉이 용서라는 말도 안 합니다. 먼저 형들을 안고 울며 입맞춥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서 형들에게 용서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미움을 품고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아직도 겁을 먹고 요셉을 보면서 요셉에게 사정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50장 17절에 그래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사람의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사랑스러운 모습. 보디발, 그의 아내는 요셉에게 어떻게 했을까 궁금합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통사정했겠지요. 요셉은 보디발과 그 아내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하듯이 했을 것입니다. 왜요? 괘씸한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니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잘못, 내 죄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리하면 안 돼요.
그건 큰 오해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 행위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건 죄를 지은 겁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행위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면 될까요? 아니죠. 죄를 지은 겁니다. 그들은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거죠.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서 대답하지요.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걸 알고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옛날 요셉은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에 평안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